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돼서 선포되는 여러 민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급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날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그렇게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바벨론도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역사 가운데 바벨론은 제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허망하게도 100년도 채 유지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흔히 역사학자들이 로마를 천년의 역사라고, 그렇게 천년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로마의 10분의 1도 되지 못해서 바벨론은 갑자기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정복하였고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정복하였고 고대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할 줄은 바벨론 스스로도 몰랐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바벨론의 멸망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에 의해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고 연회를 즐기는데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러한 성전의 그릇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배 때 사용됐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나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은 연회 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그 벽에 글자를 기록하는데 메네 메네 대게를 우바르신이라고 글자를 기록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벨사살 왕의 바벨론이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가 예견이 되었지만 바벨론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도 자신들의 망함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매우 엄격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엄격합니다. 9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극복되지 못할 만큼 완전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벨론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2번 반복하여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 전술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문장들입니다. 뭐 활을 당겨라, 그들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화살을 갈아라, 둥근 방패를 준비해라, 바벨론의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튼튼히 지켜라,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마치 군대의 대장이 전장에 서서 직접 군대를 지휘하듯이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군대의 대장이라면 실수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만은 나에게 아직 무언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므로 또 아직은 나에게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판과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밝혀진 것만 10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 1000개 이상의 화살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이 떠지고 살아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설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은 특별한 시기에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늘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지혜는 오늘도 내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나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거역함으로,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그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그가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50장과 51장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그 바벨론의 심판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혹독함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날에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끈질기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 바벨론의 구속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되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바른 믿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심판의 종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바벨론을 탈출하여라, 함께 벌받아 죽지 말라, 뛰쳐나와 목숨을 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기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작스럽고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의 죄된 삶에 부합하며 살며 여전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옮겨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가두고 영원히 벌하여 멸망시키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분들을 만나봐도 이런 질문을 꽤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평생 버타면서 함께 나쁜 일만 일삼으면 그 친구가 감옥에 들어갈 때 나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사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버타며 바벨론에 거하며 세상의 일만 추구하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바벨론과 동일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울 것이 없이 오늘도 또 그 얘기하시네요. 여전히 반복되는 너무 고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신앙에는 다른 어떤 지름길도 없고 다른 어떤 더 좋은 방법도 없기에 여전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심판날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 나가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제 올지 모르는 나의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 힘차게 뛰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는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멸망당할 곳이 어떤 곳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뛰어나가 구원을 향해 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멸망당한 바벨론을 보며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끝을 맞이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오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앞장서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